반갑습니다. 유태인 목사입니다. 오늘은 성경과 역사로 보는 에스더서라는 제목으로 성경과 역사로 보는 시리즈 세 번째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서 전체를 살피는 내용이기 때문에 에스더서 개관이라고 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먼저 에스더서의 시대는 1차 포로 귀환을 한 스룹바벨이 성전을 완공한 BC 516년과 2차 포로 귀환인 BC 458년 그 어간에 생긴 사건입니다. 2차 포로 귀환은 성전 완공으로부터 약 58년이 지나서 온 것인데 1차 포로 귀환으로부터 따지면 약 한 79년, 한 80년 만에 에스라를 필두로 2차 포로 귀환을 하게 된 것이죠. 많이 늦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1차 포로 귀환 때 예루살렘으로 성전 지으러 가자 할 때 다 따라 올라왔으면 유다 백성을 다 죽이니 많이 하는 그런 끔찍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따라 올라오지 않고 바벨론의 편안한 도시 문화에 젖어가지고 주저앉아 버림으로 인해서 그만 유대인들이 전멸당할 뻔한 사건이 생겼던 것이죠. 그래서 스가랴서에 보면 여러 군데에서 유대의 공동체로 돌아오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돌아오지 않았죠. 그래서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된 것인데 그래도 에스더 여왕의 놀라운 기지로 인해 지혜와 그 담력으로 살아난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위기 상황을 전화위복되게 하셨다는 말씀이 이 에스더서입니다. 이 에스더는 히브리어로 에스테르라고 하는데 그 뜻은 별입니다. 별. 정말 이 여인은 별과 같은 여인이었고 성경의 여자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성경 두 권 중에 룻기서와 함께 에스더서는 정말 별처럼 빛나는 책이에요. 에스더서의 저자는 정확하진 않지만 유대인 역사학자인 요세푸스가 말하기로는 모르드게가 기록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의 배경을 살펴보자면 에스더서 1장 1절에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된 일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아하수에로 왕이라고 하면 먼저 페르시아 왕의 순서를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복습한다는 생각으로 한번 들어보시면 될 텐데 처음 바벨론이 메데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당할 때는 바벨론 지역을 다스리는 왕으로 다니엘서에 나오는 다리오 왕, 다니엘을 이 사자굴에 던졌던 그 왕이 분봉왕처럼 바벨론을 다스렸습니다. 이 다리오 왕은 세계사에서 고레스 왕의 어머니의 오빠, 그러니까 삼촌이 되죠. 이분이 새로 점령한 바벨론 지역을 다스리게 되고 메데 페르시아 본토는 고레스가 다스리게 됩니다. 그러다가 에스라서에 고레스 원년이라고 나오는데 그 해에 바벨론 지역과 함께 메데 페르시아 전체를 하나로 통합하여 그냥 페르시아로 해서 고레스가 페르시아의 초대 왕이 됩니다. 그 다음에 고레스를 이어 아들 캄비세스 2세가 왕이 되는데 이 캄비세스 2세는 에스라서 4장에 보면 아닥사스다 왕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 다음 세 번째 왕은 슈도 스메르디스라고, 이 슈도라는 말이 가짜라는 말인데 진짜 스메르디스 왕자를 흉내를 낸 가짜 스메르디스가 혼란을 틈타서 세 번째 왕으로 되었다가 진압이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왕조가 바뀌게 돼요. 그래서 네 번째 왕이 다리우스 히스타페스 1세가 왕이 되는데 이 다리우스 1세가 에스라서 이 4장 5장에 나오는 다리오 왕입니다. 스룹바벨 성전을 다시 준공하도록 허락한 왕이죠. 이 다리우스 1세는 세계사에서 유명한 전쟁을 일으킨 왕인데요. 스키티아 전쟁과 마라톤 전쟁을 일으킨 왕이었고 업적으로 따지면 엘람 수산성에서 이 그리스 에게해 바다까지 천년 대리석과 화강석으로 고속도로를 만든 사람입니다. 아마 최초의 고속도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리고 인도에서부터 이디오피아까지 127도의 우체국을 만들어서 왕의 명령이 떨어지면 역졸들이 127도의 왕의 명령이 최단 시간에 하달될 수 있도록 만든 왕이 이 다리우스 왕입니다. 역졸들이 이 파발말을 타고 이라 해서 열심히 달리면요 말이 헥헥거릴 그때쯤 딱
말을 바꿔서 탈 수 있는 말 정거장을 만들어 놓았고, 그래서 거기서 말을 체인지하고는 이제 열심히 달리는데, 오늘날로 말하면 거의 트럭 속도 정도로 왕의 명령이 전달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가 페르시아의 최전성기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왕이 오늘 에스더서의 아하수에로 왕인데요. 에스더의 남편이고 일반 세계사의 이름에는 크세르크셋으로 유명한 왕입니다. 그리스 아테네를 점령하고 그리스 스파르타로 진격해 가는데, 여러분 영화 300이라고 아십니까? 오래된 영화인데 거기 영화 300의 침략자로 스파르타에 가서 물과 흙을 바쳐라 한 왕이 아하수에로 왕이에요. 물론 침략에는 실패했지만 페르시아 역사상 가장 강했던 시기, 페르시아의 최전성기라 할 수 있는 때가 이 아하수에로 왕 때였습니다. 그래서 에스더서 1장 1절에 보면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하고는 4절에 기록한 대로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기 위해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푸는데요. 그 잔치를 그냥 하루 이틀 하는 게 아니고 180일 동안 6개월 동안 해요. 얼마나 부귀영화가 극에 달했으면. 그리고 6개월의 잔치가 끝나고 나서 자기 수산성 백성들을 위해서 또 뭐 잔치한다고 수고했다고 또 7일 동안 잔치를 베풉니다. 그래서 그만큼 대단한 나라였어요, 이때가. 지금 뭐 이란이라는 나라가 가난하지만 이 당시만 해도 부귀영화는 말할 필요도 없고, 당시의 문명과 문화, 건축물과 건축 기술은요 신의 작품이라 불릴 정도로 대단한 문명을 이뤘습니다. 특히 유럽 서양 사람들이 동양의 기술을 배우자, 건축물을 배우자 했을 때는 이 페르시아의 기술을 배우자는 거예요. 그래서 직선과 사선의 기술만 가지고 있던 이들이 원형과 도움을 만드는 기술을 배워서 만들게 된 문명이 바로 비잔틴 문명입니다. 뭐 어쨌든 아하수에로가 7일 동안 수고한 이들을 위해 잔치를 베푸는데 오색 찬란하게 잔치를 진행해요. 그런데 그때 아하수에로의 아내였던 왕후 와스디도 여인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푸는데요. 잔치 마지막 날에 아하수에로 왕의 주웅이 일어나서 은근히 자기 왕후의 외모를 자랑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왕후 와스디를 들라 했는데 문제는요, 왕후가 왕명을 거부했어요. 그러니까 왕이 얼마나 화가 나는지 그 수많은 백성들과 특히 7지방관 앞에서 지금 수치를 당하게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1장 13절에 왕이 사례를 아는 현자들에게 묻되 가로 열고, 그 현자들이 누구냐? 왕이 규례와 법률을 아는 자에게 묻는 전례가 있는데, 그때 왕에게 가까이 하여 왕의 기색을 살피며 나라 첫 자리에 앉은 자는 바사와 메대의 7지방관 누구누구더라 하며 나오고 있지요. 여기 7지방관은 다른 말로 7모사 또는 7가문이라고 합니다. 이 가문은 고레스 왕 때부터 있어 왔던 국가 제도적 가문이에요. 아주 현명하고 지혜로운 사람 7명을 왕의 옆에 모사로 세워서 왕의 침실만 들어가지 못하지 모든 곳이 출입이 가능하고 왕과 대화하며 앞일을 걱정하고 나라의 일을 의논하는 그런 일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7모사의 가문을 높이 평가했는데, 이 아하수에로 왕의 아버지인 다리오 히스타페스 1세가 고레스 왕조 때에 7가문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다가 스메리디스를 흉내낸 가짜 왕을 진압하고는 7가문 중에 한 사람인 다리오가 왕으로 등극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유대 역사에 보면 이 다리오 1세는 어릴 때부터 중마고 같은 친구가 있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시간이었던 스룹바벨 성전편에 보면 거기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스룹바벨이에요. 그래서 스룹바벨이 이 다리오가 왕이 되고 난 뒤에 한 가문이 비니까 이 스룹바벨을 7모사 중 한 가문으로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스룹바벨이
성전 짓는 사명 때문에 정중히 거절을 하죠. 어쨌든 이 일곱 지방관은 왕의 최측근인데 역시 묻는 전례에 따라 아하수에로 왕이 물었어요. 이 사태를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는가? 그랬더니 그 중에 무무간이라는 사람이 왕이시여, 왕후의 행위는 왕에게만 잘못했을 뿐만 아니라 지방의 관리들과 백성들에게도 잘못한 겁니다. 만약 이 소문이 퍼져가지고 여인들의 귀에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그럼 분명 남편을 멸시할 것이고 그런 문제가 더 커집니다. 그러니까 왕이시여, 조서를 내려서 와스디가 다시는 왕 앞에 못 오게 하고 그 자리를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그래 좋다 해서 당장 그렇게 조서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여러분, 왕이 좀 후회스러운 겁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술 먹고 감정적으로 처리한 것이니까 이 술 깨면요, 이 후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왕의 마음을 눈치를 챈 이 최측근 신하들이 아리따운 처녀를 구해서 왕후를 삼자고 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2장 5절에 드디어 오늘의 주인공이 등장을 하는데,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요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에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그러니까 모르드게는 에스겔과 함께 2차로 BC 597년에 포로로 되어간 사람인데, 그의 삼촌의 딸 하사닷 곧 에스더는, 그러니까 사촌이 되는 거죠. 이 모르드게하고는.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그래서 이 아리따운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명령에 따라 왕후 자리에 도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도전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단 한 번의 기회밖에 없습니다. 왕이 딱 한 번 이름을 부르는데 이때 이 에스더 이름이 불리지 않으면요, 그냥 끝나는 겁니다. 기회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에스더가 불리게 됐죠. 그리고 에스더가 왕후로 뽑히게 됩니다. 그리고 모르드게는 에스더 보고 포로로 잡혀온 민족이라 그런지 몰라도 자기 민족을 밝히지 말라고 말을 했는데, 이것이 나중에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 번은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아 있을 때에 문을 지키던 왕의 내시 2명이 왕에게 원한을 품고는 암살 계획을 세우는 것을 이 모르드게가 보았어요. 그래서 모르드게가 당장 왕에게 알렸고 이 일이 왕의 궁중일기에 딱 기록되었는데, 이것도 나중에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일이 있은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라는 사람의 지위를 높이는데요. 이 무슨 일로 지위를 높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왕이 대궐문에 있는 모든 신하들은 하만에게 꿇어 절하도록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다 꿇어 엎드려 절하는데, 문제는 모르드게는 절대로 절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도 날마다 권하는데 날마다 절하지 않고, 나는 유다인이야, 내가 어떻게 너에게 절하리요, 그러면서 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여기에는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 2가지 이유가 있는데, 2장 19절에 보면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더라 라는 말씀이 있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모르드게가 문직인 줄로 알고 있던데,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대궐문에 앉았다는 말은 다른 말로 성문에 앉았다라는 말이고, 당시 유대 문화권에 성문에 앉아 있는 사람은 그 지역 장로였습니다. 유대의 문화 안에서 장로로서 식견 있는 사람으로 크고 작은 일에 대해서 시시비비를 가려주는 재판관 같은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모르드게가 2차 바벨론 침공 때 잡혀갔는데, 지금 아하수에로 왕 때라고 하면요, 나이가요 최소 100살이 넘습니다. 잡혀간 나이에 따라서 120살도 넘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이 많은 사람이 문지기로 있다는 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절할 이유도 없고,
페르시아 신하도 아니고 거기다가 나는 유다인이야 하면서 절하지 않겠다는 것인데, 여러분 이것도요 다른 것보다도 하만의 핏줄이 아말렉 사람이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각 사람이라는 말은 사울 왕 당시에 아말렉 왕의 이름이 아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아말렉 족속 귀족 계통인 아각 집안의 자손이 하만이었기에 모르드게가 나는 유다인이야 그러면서 절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명령한 아말렉, 하나님이 대적하겠다고 말한 아말렉, 어떻게 보면 민족끼리의 이 싸움이 영적 전쟁과도 같은 것인데, 사실 사울 왕 때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다 진멸시켰다면 이런 어려움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서 지금 유다 민족이 오히려 진멸을 당할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만이 모르드게가 절하지 않는 것을 보고는 매우 분노해서는 유다 민족을 완전히 진멸시키겠다고 제비를 뽑아요. 그리고는 왕에게 가서 많은 돈을 주고는 왕의 명령을 무시하는 사람과 그 민족까지 다 진멸할 것을 허락받습니다. 그리고 유대 달력으로 12번째 달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유다인의 젊은이나 늙은이나 어린아이나 여인들이나 누구나 막론하고 다 죽이도록 조서에 도장을 찍어요. 그래서 이 조서가 역졸들에 의해서 127도로 전달되었는데, 그 조서를 본 흩어져 있는 유다 민족이 난리가 났죠. 그리고 지금 여기 수산성도 난리가 나고, 그래서 모르드게가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는요 수산성 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고 금식하고 부르짖고 하는데, 에스더가 이 일을 듣고는요 걱정이 돼서 의복을 모르드게에게 보내도요 이 받지를 않아요. 그래서 에스더가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이냐, 당장 알아봐라 해서 모르드게에게 알아봤더니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에게 돈을 줬다는 사실과 조서를 꾸린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에스더에게 너가 왕후니까 왕 앞에 가서 민족을 위해 간절히 구해봐라 하는데, 왕에게 갈 수가 있어야죠. 에스더가 지금 왕 앞에 나아가지 못한 지가 30일이나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의 법은요 왕후라도 왕이 부르지 않으면 마음대로 갈 수 없고, 만약 부르지 않았는데 찾아갔다간 죽을 수도 있었어요. 예외라고는 7지망관, 7모사 외에는 아무나 찾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 찾아갔는데 왕이 금규를 내밀지 않는 이상 죽이는 법이 적용되었어요. 그래서 모르드게가 너는 왕궁에 있다고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만약에 지금 말하지 않고 잠잠히 있으면 분명 유다인들은 다른 데로 구원을 얻으려니와 잠잠히 있는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너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은 이때를 위함인지 누가 알겠냐 하니까 에스더가 그럼 나를 위해 금식하면서 3일을 기도해 주십시오. 그 후에는 부르지 않더라도 왕에게 내가 나아가리니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왕후 에스더가 자기가 가진 제일 좋은 예복을 입고 예쁘게 이제 화장도 하고 왕궁 안 뜰, 그러니까 왕이 앉은 어전 맞은편에 딱 섰는데, 자 여러분 얼짱 각도라고 아십니까? 제일 아름답게 보이는 그 각도에 햇빛이 또 조명이 되어서 탁 비춰오니까 왕이 그 에스더를 보자마자 그냥 있는 대로 마음을 다 빼앗겨버린 겁니다. 그래서 5장 2절에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자 여러분 만지는 것도요 우아하게 그냥 바로 가서 덥석 잡는 게 아니라 그 끝을 터치하는데, 거기에 이 왕의 마음도 터치를 당하는 거죠.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남자는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뭔가를 주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 싶어 하는데, 에스더가 여기에 밀당을 하는 거예요. 왕이 에스더여 소원이 무엇이냐, 요구가 무엇이냐 이렇게 했을 때 에스더가
당장 소원을 말해버리면 이 주목적이 소원 성취가 돼버리니까 이 산통 다 깨져버려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되고 왕의 마음을 살살 녹이는데, 왕이시여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사오니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십시오 하니까 왕이요 급히 하만을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잔치에 같이 갔죠. 같이 갔는데 잔치에서 술을 마실 때 또 왕이 기분이 좋아서 그래 소원이 무엇이냐 요구가 무엇이냐 하고 또 물어요. 그래서 에스더가 저의 소청과 저의 요구를 왕께서 들어주시기를 좋게 여기신다면 내일 다시 왕과 하만을 위해 준비한 잔치에 와주십시오. 그럼 왕의 말씀대로 제가 소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밀당의 고수죠. 이 아하수에로는요 정말 뭐라도 해주면서 자신의 능력과 이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싶고, 또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이 정도라고 그렇게 인정받고 싶어 하는데, 세상에 에스더가 저의 기뻐하는 소원은 이것입니다 하면서 말해줄 듯 하다가도 내일 다시 오면 말씀드리겠다고 하니까 얼마나 애간장을 태웁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들어줄 수밖에 없게끔 이 에스더가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날 하만이요 얼마나 기쁜지, 왕후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왕과 자기만 초대받았다면서 얼마나 그 아내하고 친구들한테 자랑을 하는지, 그리고 내일 잔치에 또 왕과 자기만 또 초대를 받았다면서 아주 신바람이 났어요. 그런데 문제는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은 것만 봐도 기분이 더러워져요. 그래서 모든 일이 만족스럽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이 아니 하마님 그러지 말고 그냥 높이가 약 한 25m 되는 나무를 지금 하나 딱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나무에 매달게 해달라고 구하고 잔치에 가십시오. 그럼 되잖아요 하니까 오 굿 아이디어. 하만이 딱 듣더니 너무너무 좋은 아이디어인 거예요. 그래서 네 말대로 하자 해서는 나무를 세우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날 밤에 이제 내일이면 이 모르드게를 나무에 다는데 그날 밤에 왕이 이상하게도 잠이 안 와요. 그래서 이럴 때는 여러분 알죠? 책을 보거나 성경을 보면 잠이 잘 오니까 왕이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어라 한 겁니다. 그랬더니 그 속에 읽어 나가다가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는 거예요. 문을 지키던 왕의 두넷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고 하였는데 그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왕이 잠깐 가만히 있어 보자. 혹시 내가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존기와 관작을 이 모르드게에게 베푼 게 있느냐 하니까 측근 신하들이 아니요 아무것도 베풀지 않았는데요. 그래? 이런 내 정신 좀 봐라. 밖에 아무도 없느냐? 항상 있죠. 그래서 그때 때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다가 모르드게를 달고 싶어가지고 새벽부터 설쳐가지고 온 겁니다. 얘가 지금 왕이 밤샜거든요. 잠이 안 와서. 그래서 측근 신하들이 왕이시여 지금 마침 딱 하만이 아침 일찍부터 왔습니다 하니까 그래? 그럼 들어오라고 해라. 그래서 하만이 들어갔죠. 그래서 왕이 묻기를 왕이 말이야 내가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겠느냐 하니까 하만이 또 이 마음에 이 심중에 또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 나 외에 누가 있겠어 하면서 벌써 김치국물을 한 사발 마시면서 하는 말이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왕께서 쓰는 왕관을 가져다가 입히고 태워서 성중에 나가는데 그 말 고리는 왕의 신하들 중에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가지고 그 사람을 태우고 거리를 다니면서 크게 외치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라고 외치게 하소서 하니까 왕이 하만에게 그래 좋다. 그럼 나의 신하 중에 가장 존귀한 네가 네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문에 앉은 모르드게에게 행하는데 네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빼면 안 돼. 알겠어? 가봐.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완전히 역전이 됐죠.
지금 모르드게를 나무에 높이 달려고 왔는데 말 위에다가 높이 앉혀가지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만이 자기가 말한 대로 그대로 행하는데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면서 외치면서 한 바퀴 도는데요. 사람 미치죠 진짜. 그래서 하만이요 머리를 감싸고 번뇌하면서 급히 집으로 돌아가서는 자기가 당한 일을 아내하고 친구들에게 말을 해요. 그런데 이거 보니까 들어보니까 이거 심상치 않거든요. 그래서 이거 아무래도 이거 모르드게가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우리가 이거 끝장날 수도 있겠다. 우리가 지금 엎드려질 것 같아 하는데 그때 꽝꽝꽝꽝 계십니까? 왕이 지금 잔치에 가져가십니다 하면서 사람이 온 겁니다. 그래서 뭐 급하게 또 잔치 자리에 갔죠. 그리고 잔치가 무르익어 갈 때쯤에 왕이 기분 좋아가지고 다시 묻는 거예요.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요구사항이 뭐냐? 내가 바로 허락하겠다 하니까 그때서야 에스더가 소청을 말을 하는데요. 7장 3절에 왕이시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셔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그냥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했을 겁니다 하니까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지금 어디 있느냐? 에스더가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하니까 하만이요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 벌벌벌벌 떠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들은 왕이 자기 딴에는 참 아꼈던 신하잖아요. 가장 존귀하게 여겼던 신하 중에 하나인데 감히 왕후와 왕후의 민족을 진멸하려고 했단 말인가 하면서 화가 나서 잠시 왕궁 후원으로 이제 들어갔는데 하만이요 이제 큰일 났다 싶거든요. 그러니까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한다고 에스더에게 다가가서는 에스더 앞에 엎드리는데 아니 좀 적당히 떨어져서 생명을 구했어야죠. 얘가 너무 두려워서 그런지 판단력을 잃어버려가지고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렸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냥 뭐 벌벌 떨면서 최대한 가까이 가서 엎드려가지고 뭐라도 붙잡고 늘어진 거겠죠. 살려달라고. 그런데 왕이 후원해서 다시 돌아와 보니까 지금 하만이 걸상 위에 올라가서 엎드려서는 뭐라도 지금 붙잡고 있거든요. 그리고 에스더는 그렇게 가까이 와서 또 엎드리니까 얼마나 그 난처했겠습니까? 그래서 난처한 그 표정과 어색한 자세로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그러니까 왕이 딱 볼 때 마치 왕후를 성추행하려는 걸로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왕이 지금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하니까 바로 왕을 지키는 경비병들이 달려가서 하만의 얼굴을 감싸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요럴 때 꼭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한마디 거드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왕을 모시는 내시 중에 하르보나라고 하는 내시가 한마디 거드는 겁니다. 왕이시여, 지금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만이 25m나 되는 나무를 자기 집에 준비하였다고 합니다 하니까 왕이 듣더니 그래? 그럼 그 나무에 하만을 달아라 해서 하만이 대신 달리게 되었어요. 이렇게 해서 하만과 하만의 집안은 끝장이 나게 되는데요. 이때서야 에스더가 왕에게 자신과 모르드게의 관계를 이제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모르드게가 하만의 위치에 서게 되고 본래 아달월 13일에 유다 민족을 진멸하고자 내려진 조서가 에스더의 간청과 왕의 인장 반지의 권위로 다시 쓰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8장 9절에 보시면 그때 시완월 곧 3월 2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고 모르드게가 시키는 대로 조서를 써서 인도로부터 구스까지의 127지방 유다인과 대신과 지방관과 관원에게 전할세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와 유다인의 문자와 언어로 쓰되 아하수에로 왕의 명의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치고 그 조서를 욕졸들에게 붙여 전하게 하니
그들은 왕궁에서 길러서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는 자들이라. 이렇게 온 세계에 조서가 내려지는데 그 내용은 11절에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며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려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서 아달월 곧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하게 하였고 이 조서 초본을 각 지방에 전하고 각 민족에게 반포하고 유다인들에게 준비하였다가 그날의 대적에게 원수를 갚게 한지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에게 오히려 복수를 하는데, 사실 하만이 유대인들을 죽일 날짜를 정한 후에 이렇게 보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그전에는 몰랐는데 평소에 반감을 품고 있던 사람들이 다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전에는 몰랐는데 날짜가 정해지니까 여기저기에서 유대인들을 죽이겠다고 나서는 게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어려움이 자기들이 살았던 지역에서 반유대주의자들이 누구인가를 다 드러나게 하였고 이참에 그냥 싸그리 다 일소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8장 17절 끝부분을 보면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개종을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 할례를 받고. 안 그래도 보니까 모르드게가 최고 정권을 장악했죠.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은 에스더가 다 빼앗았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밑보였다가는 끝장나니까 유대인들을 두려워서 본토 백성이 유대인 되는 자가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을 기념하는데 제비 뽑은 날을 기념한다 해서 불임절로 이들이 지금도 명절처럼 이 불임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그리고 불임절에 온 국민이 에스더서를 읽어요. 어쨌든 이런 이야기가 에스더서인데요. 하나님의 은혜로 전멸당할 뻔한 유다 민족이 전화위복이 되었다는 것인데, 자, 여러분들이 에스더서를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이 성경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뭐 여호와나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전혀 나오지 않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라는 말은 없지만 역사의 흐름 속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드라마를 연출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아주 숨막히고 박진감 넘치게 그렇게 일이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지만 곳곳에서 이상하리만큼 우연을 가장한 필연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말렉 사람인 하만과 유대인 모르드게와의 민족적 대립 속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안위하고 계시는가, 이런 것을 우연을 가장한 필연 속에서 살펴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왕이 왕후를 뽑았을 때 그렇게 많고 많은 여자 중에 유다인 에스더가 뽑히게 된 것도 하나님의 도우심이고, 왕후의 민족을 왕도 모르고 하만도 몰랐다는 것도 여러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계획하심 중에 하나이며, 또 모르드게가 왕의 암살을 알려서 왕의 생명을 살렸는데 여러분 그걸 어떻게 보상을 안 해줄 수 있겠습니까? 왕이 까마득히 잊고 지나가요. 그러니까 이것도 나중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며 나아간 에스더를 사랑스럽게 만든 것도 하나님이시며, 하만이 모르드게를 나무에 달려고 계획을 세웠을 때 어떻게 또 그날따라 왕이 잠이 안 올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역대 일기를 읽는데 그게 뭐 무슨 노트도 아니고 연습장 두께도 아니고 두루마리 같은 것이 수백 개 수천 개가 있었을 텐데 그날 본문 선택 또한 어떻게 모르드게가 암살 계획을 알려준 본문을 읽어가지고 이게 다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에스더가 결정적으로 자기 목숨과 민족을 살려달라고 부탁했을 때 그때서야 에스더의 민족이 드러나고, 모세 때부터 하나님께 대적하던 아말렉 민족을 하나님이 진멸하고자 하셨던 그 계획이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역사의 흐름 속에서 감춰져 있던
하나님의 손길과 그 역사의 현장 속에서 드러내 보여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신비라는 것이요. 신의 비밀.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이래라 저래라 라는 말은 없지만 매일 묵상하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우리 삶에 분명히 있음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제비를 뽑은 날을 기념해서 지금도 불임절로 지키고 있어요. 그리고 불임절에는 온 국민이 둘러앉아서 이 에스더서를 읽는데 바로 죽음의 날을 전화위복되게 하셔서 자기 민족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이 성경을 읽습니다. 이것처럼 우리도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직 사망 권세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을 때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으니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는 로마서의 말씀처럼 우리를 전화위복되게 하신 은혜를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것에 감사한다면 매일같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성경과 오늘 내일을 살아가는 지금의 역사 속에서 보이지 않지만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고, 지금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신비를 경험할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아름다운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